분들과 뜨겁게 서로 사랑합시다로 인사하겠습니다. 뜨겁게 서로 사랑합시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하여 의문을 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곳에 인도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을 울산에 인도하셨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울산보다 더 좋은 곳도 있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가집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그와 같았습니다. 그들은 람셋에서 출발하여 숫곳을 지나 에담에 장막을 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돌이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돌이켜라는 말이 뭐냐면 옆으로 방향을 틀다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천천히 방향을 트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준비된 상태에서 방향을 트는 것이 아니라 긴박하게 갑자기 방향을 틀다 할 때 돌이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며칠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숫곳에서 에담까지, 그러니까 북동쪽으로 행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돌이켜, 긴박하게 돌이켜서 완전히 다른 방향, 북쪽이 아니라 북동쪽이 아니라 남동쪽으로 행군하도록 하십니다. 완전 다르잖아요. 북쪽하고 남쪽. 정반대의 방향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친 곳을 보십시오.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 몇 가지 지명이 나옵니다. 믹돌과 비하히롯은 산입니다. 그러니까 믹돌산과 비하히롯 산이 있습니다. 여러분, 산과 산이 있으면 그 사이에는 계곡이 있습니다. 골짜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바다라고 했죠. 이 바다는 홍해죠. 그러니까 믹돌산과 비하히롯 산 앞에는 바다, 홍해가 있는 거예요.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바다가 있고 뒤에는 광야, 사막이 있고 좌우에는 산이 있는데 그 사이에 골짜기가 있습니다. 계곡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디에 장막을 치라고 하시냐 하면은 바로 여기에 장막을 치라고 하십니다. 이런 곳은 장막을 칠 수 있는 좋은 장소가 아닙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곳에서 캠핑하시겠습니까? 그럴 분도 계십니다. 바다도 있고 사막도 있고 산도 있고. 이곳에 장막을 친다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아주 잘못된 장소입니다. 만약 적군이 뒤에서 쫓아오면 이제 앞으로 가야 되는데 앞에는 홍해가 있습니다. 들어왔던 길로 다시 나가는 길밖에 없는데 그러면 애국 군대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거기에 장막을 치라고 하십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함정으로 몰아넣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와 마찬가지도 바로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완전히 광야에 갇혔다라고 여겼습니다.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가 골짜기 뒤에서 길을 막으면 완전히 이스라엘은 포위가 됩니다. 그러면 섬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로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계획하신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적이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완악해진 바로의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방임하신 것입니다. 바로의 그 완악함을 꺾지 않으신 것입니다. 가만히 두니까 더 단단해져 갔습니다. 바로가 하나님께 대항할 마음이 있으니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마음이 단단하게 굳어가도록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는 홍해, 뒤에는 사막, 좌우에는 산들이 있는 이곳으로 인도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애굽 사람들로 이스라엘을 추격한 후에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처음 찾아갔을 때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그때 바로가 무엇이라고 대답했습니까? 출애굽기 5장 2절입니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바로는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애굽의 많은 사람들은 다신교를 믿었습니다. 태양신, 별, 달, 비, 바람, 나일강 등 수많은 신들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여호와의 존재를 알 수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여호와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영원히 계신 완전하고 유일하신 하나님이 여호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 여호와가 누구이신지를 보여주고자 하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할 수 없는 곳으로 인도하신 이유입니다. 앞에는 바다, 뒤에는 사막, 좌우에 산이 있는 그곳으로 인도하셔서 장막을 치라고 명령하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이십니다. 말로 해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해되지 않는 장소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만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여호와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장소에서 이해되지 않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소원하신다면 그 상황 가운데,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십니다. 바로는 애굽의 모든 병거와 애굽 지휘관들, 군대를 동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많은 병거들 중에 특별히 선별된 병거 600대를 동원하였습니다. 이것은 병거들 중에 선발된 정예화된 특공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그들이 가지고 놓은 곳이라고는 물론 이제 개인적인 짐이 있겠지만 겨우 지팡이 하나 가지고 나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기에는 너무 많은 무기와 군대 아닙니까? 애굽의 군사력과 이스라엘의 군사력을 비교하면 압도적으로 애굽의 군사력이 월등합니다. 바로와 애굽 군대는 사막의 흙먼지를 일으키며 이스라엘 백성이 장막을 친 곳에 가까이 도착했습니다. 급속하게 진격하는 애굽 군대를 본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함께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여러분 10절을 보시면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 적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보았습니까? 애굽 군대를 보았습니다. 애굽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을 죽이려고 달려오는 애국 군대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심히 두려웠습니다. 이 두려움은 그 어떤 두려움과도 비교할 수 없는 매우 큰 두려움이었습니다.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려움이 이해가 됩니다. 애국 군대와 전쟁을 할 수 있는 무기가 없습니다. 창, 활, 갑옷, 투구, 방패, 병거도 없습니다. 애국 군대와 싸울 수 있는 군인도 없습니다.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전쟁의 경험도 전무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 군대를 보고 두려워한 거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있고 좌우에는 산이 있습니다. 앞으로 가면 빠져 죽습니다. 뒤로 가면 창과 칼에 찔려 죽습니다. 좌우에 있는 산으로도 올라갈 수 없습니다. 진퇴양난입니다. 도간에 든 쥐와 같은 신세입니다. 도저히 헤어나올 수 있는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국 군대를 보고 두려워한 거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두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을 느꼈다면 그것은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고 다른 방법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1절 보십시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두려움은 느낄 수 있습니다. 충분히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이 무엇으로 바뀝니까? 불평으로 바뀌는 거예요. 제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모세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이끌어내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에 순종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도록 하였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 알기를 원했습니다. 비록 그들이 노예로 살았지만 모세는 그들이 언약의 자손들로서 하나님을 믿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국 군대를 보고 두려웠지만 그 두려움이 불평으로 바뀐 거예요. 그 두려움을 불평으로 반응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향하여 불평의 말을 쏟아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이 출애굽기와 모세오경을 쭉 읽어보시면 40년간 이스라엘 백성은 문제만 있으면, 두려움만 있으면 늘 불평했어요. 애굽에서 지내는 것이 더 낫다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였습니다. 불평은 불신앙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만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흙이 얕은 곳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은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조금만 환난과 고난의 바람만 불면 이리저리 흔들리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를 보십시오. 동일한 상황입니다. 앞에 홍해가 있고 뒤에 애국 군대가 있고 좌우에는 산이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이에요. 모세는 같은 상황에서, 동일한 상황에서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같은 반응을 보였는지, 같은 태도를 보였는지 한번 말씀을 보십시다. 우리 13절과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지금 바로와 애굽의 군대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데 그 하실 일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첫 번째 반응이 두려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한 것은 다시 말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할 때 나타나는 반응은 뭐냐면 담대함입니다. 담대함은 두려움을 이기는 줄 믿습니다. 담대함은 두려움을 물리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담대함을 가진 자는 세상이 주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 두려움으로부터 승리를 가질 수 있는 거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만히 서라고 권면합니다. 이 가만히 서다라는 말은 뭐냐면 견고하게 서다라는 거죠. 그냥 단단한 땅 위에 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위에 서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신뢰하는 그 믿음 위에 견고하게 서는 거예요. 비록 진퇴양난이라는 상황이 두려움을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위에 서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믿음 위에 서면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이 주어지는 거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같은 상황과 동일한 환경을 보고도 다른 반응을 보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동일한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이렇게 정반대의 반응이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애국 군대를 보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같은 상황과 동일한 환경 가운데서도 보는 대상에 따라서 태도와 고백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국 군대를 보았을 때 두려움이 엄습하였고 불평하였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을 보았을 때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싸우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태도는 내가 처한 상황을 보느냐 아니면 그 상황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보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내 상황을 보면 두려움이에요. 내 상황을 보면 불신앙이에요. 그러나 그 상황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보면 담대함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같은 상황이에요. 똑같은 환경과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러나 이런 동일한 상황이지만 그 상황 가운데 반응하는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 바이러스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 우리가 정작 두려워할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으로부터 멀어지지는 않는가, 그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마치 애국 군대를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모습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때 우리 안에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기에 그것을 믿을 때에 두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나폴레옹이 유럽을 침공할 때에 휘하 군대가 오스트리아의 국경 도시인 펠드리히를 포위했습니다. 펠드리히시는 비상의회를 소집하고 사태를 논의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항복하자입니다. 프랑스 나폴레옹 군대에 항복하자라고 했지만 한 목사님이 나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힘을 의지한다면 우리는 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활절입니다. 우리가 원래 예정했던 대로 교회 종을 치고 함께 모여 예배드립시다. 그리고 나머지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 맡겨버립시다. 목사님의 말에 시의회 의원들이 모두 찬성하였고 펠드리히 씨는 우렁찬 종소리와 함께 모여 예배하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이 소리가 프랑스 나폴레옹 군대가 어떤 소리를 들었냐면은 오스트리아에서 구원병이 와서 펠드리히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다 퇴각해 버렸습니다. 펠드리히 시민들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막강한 나폴레옹 군대를 맞아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이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같은 상황, 동일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을, 불평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